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구약성경 609쪽입니다. 역대상 1절부터 4절까지 사람 이름만 나옵니다. 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열왕기 상하를 끝내고 역대상 5시간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9장 1장부터 9장까지는 참 재미가 없어요. 읽어보면 다 막 이름만 나와요. 죽고 태어나고. 그래 역대상은 에스라가 기록한 성경인데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 이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그러니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 갔지만 그때마다 가장 중요한 사람만 기록을 해서 아담의 타락 이후로 예수님 오시기까지 구속사적으로 하나의 구원의 도리를 우리 교훈하기 위해서 그저 대표적인 사람들만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세상을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어디에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어떤 사람은 있어도 무광 없어도 무광 그런 사람, 차라리 가론유다처럼 태어나지 않으면 졸업버렸다는 사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하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지체로 다 세워놓으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든지 좋은 점을 잘 활용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한 획을 무엇인가 하나라도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봤을 때 너 뭐하다고 왔느냐 하고 물어보면은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이런 주님을 위해 살다가는 것이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 나는 부족하지만 예배는 하나 안 빠지고 예배 생활 충실히 했습니다. 또 새벽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물질로도 봉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세상에 보이는 것도 우리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걸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 성화되어 나가는 구원을 잘 이뤄나가고 또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오늘 성경에 기록한 우리 신앙의 위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도 아주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호랑이가 죽으면 뭘 남기죠? 가족을 남겨요.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겨요. 그래서 인생을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자손들이라든가 교회 후배들이라든가 많은 사람에게 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런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들이 다 모였을 때 홍길동 하면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래야 되지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예, 그분은 믿음 생활을 잘 하시다 가셔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 아멘 하셔야지. 아이 그분 별로였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무엇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재능과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걸 잘 활용을 해서 땅에 묻어두지도 말고 허비하지도 말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요긴하게 쓰임받는 일이야말로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족보를 오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통행한 사람, 5절에 말씀한 것처럼 경건하게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이 시대마다 나와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앙의 계들을 이어가도록 하나님 역사적으로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래 이런 이름을 다 기록한 것도 성경은 옛날 무슨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의 정통성, 신앙의 정통성과 역사의 정통성,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건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홍수 전 조상들이죠. 그래 1절에서는
아담, 셋, 에노스. 이제 아담 하면은 이제 창세기 5장에서 발췌한 내용이 오늘 1장의 내용인데, 최초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또 사람이 최초로 거주했던 것은요, 에덴 동산. 그 아담이라는 뜻은 뭐예요? 흙이라, 흙덩어리다. 흙.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한 집에 흙으로 돌아가면 이게 참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세상에 떠나서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시든지 다 한 집에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래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를 세우러 오시는데,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그 행위 언약을 맺으면서 아담아,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우리 철저히 이런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날 선악과는 이 주일도 선악과고 11조도 선악과, 이거 먹으면은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류조상 아담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느냐 하면은, 모든 죄의 원인은 욕심입니다. 마귀가 와서 그 욕심의 누트를 꼬드기는 거예요.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에 보암직하고 먹기가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마귀가 그 약점을 이용해서 선악과를 먹어도 하나님까지 됐고 뭐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변질시켜서 그냥 넘어지게 한 거예요. 여기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는 동안은 계속해서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서도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부부간에도 한쪽이라도 깨어있으면 망가지질 않아요. 그런데 하와도 신앙에 잠들고 아담도 잠들어서 먼저 뱀이 갔다가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하와를 찾아가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하와가 먹고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담이 여보 그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려고 하시오. 그래 브레이크를 걸어서 그걸 거절했어야 살 수가 있는데, 둘 다 신앙이 잠이 들어버리면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서도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전도서에 말씀한 것처럼 부부간에도 어떤 가정은 남편이 믿음이 신실하고 아내가 연약하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아내가 믿음이 좋아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가정을 주도 이끌어가기도 하고, 그럴 때는 가정의 제사장이 굳게 서서 뭐 타협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좀 까칠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여보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야지 왜 그렇게 어디 곁길로 가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그 가정이 건강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부부관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서로 만나게 하셨는가? 뭐 세상에서 뭐 잘 살고 잘 먹고 하려고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협력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저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아내가 약하면 남편이 힘을 부어서 그저 손 붙잡고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고, 또 남편이 믿음이 약해지면은 아내가 잘 힘을 써서 이 가정에 오면은 이 아내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가정마다 그저 아내들이 믿음에 딱 서 있으면은 쉽게 그 믿음이 안 따르는데, 종종 보면은 남자 혼자서 같이 믿음을 잘 지킨 사람 좀 드물어요. 그래 여자는 혼자 나와도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로 그 여자가 한 번 마음 먹으면 그 꺾을 자가 없잖아요. 그래 남자와 부부간에서 싸우면은 마지막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자가 무서워요. 여자는 피를 본 사람들이고 아이를 낳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를 이길 장사가 없어. 나이 들어갈수록 이제는 남편들은 마누라 눈치 슬슬 보는 거예요. 이제 밥 얻어 잡수려면은. 그러나 항상 가정에 끼어서 서로가 서로를 손붙잡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도록. 아담이 기도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마귀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진리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아담이 그냥 하와가 만나가지고 아주 좋게 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에덴 동산에 무슨 뭐 맨날 뭐 춤추고 놀아도 아무 누가 그냥 말할 사람도 없고 너무 좋은데, 이런 좋은 환경을 만난 것도 잘못하면은 타락하기 쉬워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 생활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이 마귀가 나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마귀를 추방시키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우리가 믿는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셋인데, 셋은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제 가인은 하나의 신앙의 연대를 이어가는데 제외시켜버려서 불의한 사람이니까. 그럼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순교당하고 나서 그러면 아벨 대신으로 누구를 할 것인가 하다가 믿음의 사람 셋을 세우는데, 셋이라는 뜻은 태강을 받은 자다, 대신 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대신 세운 거죠? 아벨 대신. 아벨 대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렇게 신앙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이 아주 경건한 사람을 하나의 징검다리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해 나가도록 하나님 일을 해 나가셔요. 그러나 아벨이 죽고 나서 신앙의 계대가 끝날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이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준비해 놨다가, 그래 네가 아벨 대신으로 이 신앙의 계대를 이어나가는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과 생활에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135년을 보고 있습니다. 135년 역사 가운데서 초창기 말하자면 일대 하나님을 섬기던 우리 신앙의 선지자들은 참 믿음이 좋았어요. 허르끈 졸라 매고도 예배 안 빠지려고 그러고, 또 새벽 기도하시고. 내가 그 크리스천 스타트 책을 읽어보니까, 내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 서울 영락교회 한 장로님은 36년 동안 교회 한 번 지각 결석을 안 하시고 교회 출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과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장로님은 사람의 신이다, 신. 사람이 살아가면서 천재지변이라든가 병나기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건으로 교회에 빠질 수가 있는데, 36년 동안 지각 결석을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쳐다만 보지 말고 아멘 좀 해봐요. 그럴 때는요, 얼마나 기회예요. 우리가 그런 도전을 받아야죠. 그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으면 병나지도 않고 건강 지켜주시고 또 신앙에 자유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선진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믿음을 지켜가는데, 앞으로 다음 세대가 참 걱정이에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현재 현상들 보면은, 그래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신앙의 기본적인 요소를 해나가는데, 청년들, 중고등부, 주일학교 참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도 중고등부나 주일학교나 맡은 책임자들도 이런 사명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일에 진짜 눈물과 피눈물로 이들을 길러가야 돼요. 거의 우리 학생에 오면은 예수가 믿어진 학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주 못해 앉아가지고 와서 머리 그냥 밑에 대고 있다가 시간 되면 가고 하는데, 그들을 실제로 이런 중생의 체험이나 거듭 남의 체험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대학교라든가 또 사회에 나가면 하나님 다 멀리 떠나버립니다. 지금 중생을 체험을 하도록, 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다, 너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 믿으면 지옥 간다, 이 흑백을 확실하게 가르쳐서 진리 가운데 세워놓지 않으면 앞으로 신앙은 점점 타락을 도태하고. 내가 지난번에 그래 시골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래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불러요. 축사가 부르면서, 목사님, 교회가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목회자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지금 주일학교는 전무입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바로 앞에 학교가, 제가 그 학교 초등학교 43회인데 그때만 해도 운동장에 아이들이 바글바글바글하고 그냥 뭐 정신없는데 지금 팔이 날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8월 이전에 꼭 100년 된 교회 목사님, 그때는 주일학교 때 몇 번 못 나가서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도 왜 나갔냐면은 우리 밑에 집사님이 성탄절 날 떡국주 날에 나가서 떡국 준다고. 그래서 떡국으로 먹으러 왔다가 목에 걸려버렸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간곡히 부탁하나 지금까지 예우 선교로 나갈 때나 교회 비우는데 교회 비우는 데가 도저히 교회 못 비운다 그랬더니 간곡하게 말하는 거예요. 100년 된 교회지만은 교회에서 목사가 나오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여기 출신인데 그때는 믿음도 없었지만은 꼭 오셔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좀 말씀 좀 가르쳐주고 또 간증도 해달라고 그냥 아주 간절하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고민이 기도 중에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나 다음 세대는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들을 말씀으로 잘 길러서 아벨은 죽었다 할지라도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해냈다가 아벨 대신으로 신앙의 계대를 이어나간 것처럼 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한 분 한 분이 믿음에 잘 서나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손들이라든가 우리 주위의 청년부라든가 다음 세대에 믿음의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군부대도 못 들어간 지 2년째 가고 있는데 그래도 군 가서 말씀 전할 때는 가끔 그래도 알곡이 나와요. 알곡 신자가. 어느 청년 하나는 지금 그 신학교 가가지고 아주 열심인데 지난번에는 자기 1년 동안 중학생하고 초등학생 20명을 전도했다고 5명을 데려왔더라고요. 얘들 훈련을 잘 시키고 있어요. 초등학생을 딱 차에 태우지 뭐라 하냐면 너야 오늘 목사님 운전하시니까 기도해라 그랬더니 즉석에서 기도하더라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어른들도 하면은 어디가 그러잖아요. 목사님 나 기도시키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고도 없이 바로 하니까 더듬더듬하지만은 그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만나게 해주셨는데 운전할 때 안전하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래 교육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얘들하고만 놀고 물러서 조종하지만은 그들 말씀으로 길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 아담 뒤로의 셋,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의 사람, 그다음에 셋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 뒤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셋 다음에 누구냐? 에노스. 에노스라는 뜻은 약한 자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에노스는 이때부터 창세기 4장 26절에 말씀한 것처럼 에노스 때부터 최초의 예배가 시작이 돼요. 4장 26절에 보니까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에노스라는 뜻은 약함이라는 뜻인데 오늘날도 내가 부족한 걸 알고 내가 연약함을 알아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자기가 아주 잘난 사람은 예수 믿기 힘들어요. 나는 공부도 많이 하고 나는 머리도 뛰어나고 나는 학교 다닐 때도 다 5월 A만 맞는 사람이고 나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나는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 사람이 예수 믿기 아주 힘들어요. 그래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어디 들어가기 어렵다 그랬어요? 천국 들어가기가 낙대가 바늘기 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연약한 존재를 알고 나는 무능하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 그런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성도라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에노스 때부터 예배가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생활에 충실합니다. 예배라는 건 뭐예요? 예의를 잘 갖춰서 하나님께 절하다. 그 말은 하나님께 굴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에노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에노스는 약한 사람인데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면은 예배 생활을 절대로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면서 믿음 좋은 사람 봤어요? 자기는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겠지만은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또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힘을 쓰고 무엇인가 희생을 할 때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보물 있는 곳이 마음이 있다고 혹시나 주님을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몸 바치 충성할 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고, 여러분 교회 생활도 처음 오셨든지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셨든지 교회에 빠른 애착과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내서 많은 희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몸으로 요즘 이제 금요일 날 오면은 우리 연시 드신 권사님들이 보면 청소를 가장 빨리 해. 일찍 오셔가지고 그냥 예배당 본당 다 구석구석 얼마나 깨끗해요. 지난번에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한 100분 오셨는데 오자마자 그래요. 목사님 예배당 드리기가 좀 겁나네요. 혹시 더럽힐까 봐서. 너무 깨끗하게 놓으셨다고. 실제로 제가 다녀봐도 제가 우리 교회라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처럼 깨끗한 데 별로 없어요. 이 교회 지금 건축한 지가 15년이 넘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 금방 건물 지은 것 같다고. 여러분이 건강과 시간 주실 때 무엇이나 예배당만 쓸고 닦고 봉사하고 희생하면은 교회가 이건 내 집이구나. 교회 애착해 가고, 또 그런 수고와 희생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시고 고린도 15장 58절 말씀한 것처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쓴 자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못하지 않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청년 때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당산동 그 당산 전체적 밑에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회사 끝나고 퇴근하면 꼭 교회를 가서 봉사하고 가요. 근데 그때는 뭐 포크레인 같은 것도 잘 안 쓰고 화장실 정화제를 파는데 삽으로 파요. 그래서 제가 정화제고 삽으로 옛날 시골 가락이 있어가지고 삽으로 그걸 내 키만 하나 파니까 사람이 놀리더라고요. 저 양반 전직이 뭐냐고. 그래 삽으로 땅을 다 파가지고 화장실 다 만들어서 그거 해놓고 그런 다음에 내가 우리 희순이 만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사람도 만날 사람 예배해놓고 앞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얼마 전에 그 목사님 만났더니 엄청 반갑고 좋아해요. 무엇이나 주님을 위해서 그저 내가 부족한 걸 알고 하나님 의지하고 몸된 교회를 잘 충성하면은, 만약에 세상에서 뭘 갚아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우리 예원이가 상을 3개를 받아왔더라고요. 그리기, 글짓기, 또 하나 뭐예요? 내가 뭐 선물 하나 줘야 되는데 상 받아오면 내가 선물 준다 그랬거든요.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상 받아오면 얼마나 좀 기회예요. 응?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은 예배 생활을 충실하고 자기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모시고 살 때 그 삶이 딴 길로 헛되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실 만 아니라 금생과 내세에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에노스는 자기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데 에노스 때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에 게난과 마할랄레와 야렛, 게난이라는 뜻은 기술자,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런 세계술이 발달을 했고, 마할랄레는 그저 할렐루야는 뜻이 하나님을 찬송하다. 그러니까 에노스 때 예배가 시작이 되고 또 마할랄레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양. 여러분이 예배 시간도 찬송하는 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요즘에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세상 사람들도 보니까 노래를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텔레비 틀면은 주로 나오는 노래가 뭐예요? 그 영웅이 부른 노래 그 프로그램이 뭐죠? 거기 보면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엄청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TV 올해 그 이름을 잘 모르겠지만 프로그램이 엄청 사람들이 많이 본대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재탕해서 재방송에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너무 삶에 지치고 힘드니까 노래를 좋아하는 거예요. 노래를. 어떤 사람은 아예 교회 다니면서 그런데요, 그저 세상 노래 좀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도 있고, 그 노래 중에서도 옛날 어른들은 엄청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이 어르신들이 여자의 일생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자의 일생.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과거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엄청 많이 강조합니다.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다. 여러분이 가사를 생각을 하면서 충성을 다해 찬양을 하면은 벌써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고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말씀을 들을 때도 귓가에 쏙쏙 들어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그래 찬양하실 때 정성을 다해 찬송을 하도록 하세요. 특별히 이 목소리 좋으신 양반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들어도 목소리는 잘 늙지 않습니다. 그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찬송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목소리는 늙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보존시켜 놓으시는데 찬양하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은 뭘 부르기에 되겠다 그래서요? 찬송을 부르게 하십니다. 찬송. 그거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 43장 21절, 1020쪽입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있습니다. 21절, 43장 21절 다 같은 목소리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한 피조물 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또 개인적으로도 찬송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힘을 얻어요. 그래 마할랄레는 하나님을 찬송하다 할렐루야. 아담의 5대 손으로 계속 역사의 계대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야렛과 3절에 와서는 에녹, 무드셀라, 라멕. 여러분 에녹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창세기 5장에서 65대 무드셀라 낳고 하나님과 몇 년 동행하다가 승천한 사람이 에녹이에요. 300년을 동행하다가. 그러나 에녹이 300년을 동행할 수 있었던 아주 놀라운 체험과 사건이 무드셀라 태어난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은 무드셀라 낳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으라. 무드셀라라는 뜻은 뭐라 그랬어요? 창을 던지는 자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무드셀라 딱 죽는 그때에 노아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어떤 체험과 경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실한 체험과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데,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에 나간 자는 상주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서 300년을 통행하다가 엘리야와 함께 그 하늘나라에 승천합니다. 이것도 참 귀한 신앙이에요. 우리는 300년은커녕 하루 또 한 주간도 하나님 통행하기 어려운데 얼마나 철저하게 영적 관리를 잘했으면 300년을 통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과 통행한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100% 만족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벌써 마음에 천국과 기쁨과 최고의 이런 만족한 삶을 살기 때문에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 낳고 나서 하루도 아니고 300년. 그래서 히브리서 11절 말씀한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 신앙의 공식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해드리면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늘 하나님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늘 기쁘게 드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한 마음이 평안하죠. 담대하죠. 무엇을 하든지 길이 차창 열리죠. 또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걸음걸음마다 복된 이런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무드셀라는 창을 던지는 자인데 이 사람은 날마다 무기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예? 969세. 아, 참 대단한 거예요. 969세. 요즘 100세 시대지만은 969세. 최고의 오래 살아간 사람은 969세인데, 그럼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의 삶과 생활 속에서는 뭐 900세까지 못 사신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동안 건강하시도록 육체도 내 몸이 아닌 줄 알고 관리를 잘 하셔서 그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께 믿음 잘 지켜나가도록. 그게 종종 이제 새벽들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하나님 자리에 눕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 잘 지키다가 하나님께 부름 받게 해주세요. 늘 기도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마지막 인생 마무리하는 것도 기도를 많이 전보다도 힘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끝까지 믿음 잘 지키다가 하나님께 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은 아무리 세상적인 배경이 좋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세상을 다 떠나지 않습니까? 969세가 사는 무드셀라. 또 오늘날 세상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날은 순서가 없어요. 언제 하나님 불러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와서요 5월 6월 달 저 주위에서 사람들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조금 젊은 양반부터 해가지고 최고는 103세까지 103세. 예. 우리 목사님 그 어머니 한 분은 지난 5월 마지막 주인가 셋째 주인가 103세인데 세상을 103세 사시다가 세상을 떠났고, 참 오늘날 장수 시대인데, 그래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 믿음 잘 지키고 이런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참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 무드셀라 다음에 이제 4절에 와서 노아 셈과 함과 야벳 조상들이라. 이제 강조하고 싶은 한 사람이 노아. 이제 노아가 지난 6장에서, 그러니까 5장에서는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 5장에서는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 셈과 함과 야벳은 이제 노아의 아들들인데, 여러분 노아 시대도 엄청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똑같이 맞먹을 정도로 막 사람들이 그냥 방탕하고 흥청망청하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말씀하기를 죄악이 관영했다. 세상에 제가 관영했지만은 그런 세상의 물결에 오염되거나 탈선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가 믿음을 잘 지켰던 것은 창세기 6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더라 그랬어요? 은혜를 입은 자다. 수많은 사람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불의하고 객기로 갔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서 노아 시대 전체가 다 죄로 물로 심판 멸망당했을 때 노아의 8 식구만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예요. 어떻게 노아는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느냐 하면은 그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셔요. 거기 꼭 이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노아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6장 죄악에 관영했지만 5절 6절 읽으시고 8절로 띱니다. 자, 6장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참 하나님 놀라운 은혜예요. 이렇게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다 악한데 하나님은 아주 한탄하고 근심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수많은 사람이 타락한 길 걸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이 노아예요. 그래서 하나님 노아를 9절 보시죠. 9절 6장 9절로 같이 읽어요.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의 일생을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합니다.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한 자예요. 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의인은 없지만은 왜 하나님께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씀했느냐면은 노아는 시키는 대로 잘 순종을 잘하니까.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예. 어디다 지을까요? 아날에 산꼭대기 지어라. 예. 얼마든지 토를 날리고 거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 방주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지어야지 저 산꼭대기에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산꼭대기까지 물을 찰 것을 다 예상하시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산꼭대기에 지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됐지만은 시키는 대로 예 하는 거예요. 또 당대에 완전하다고 하는 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완전하고 인격이 참 얼마나 훌륭해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럼 노아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안전한 자가 되고 의인이 될 수 있었느냐면 22절 보시죠. 22절 6장 22절. 자,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뭐 했어요? 다 준행하였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개별개별 섭리하시면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애누리하지 말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천하가 멸망당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의 사이즈에 따라서 말씀을 하셔요. 기도 안 한 사람은 아무개 집사야 기도 생활해라 말씀하고,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한 사람은 너는 맨날 놀러를 잘 다니는데 왜 예배 시간은 그냥 쬐끔 그저 개미 눈곱만큼만 그냥 바치고 그냥 조금만 드리냐 하나님 지적을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명령 따라 잘 순종해 나가면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절대로 예면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삶의 이기와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3대 의인이 누구였죠? 노아, 또 누구예요? 또요 다니엘. 다니엘과 욥과 노아는 구약의 3대 의인이에요.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서 배나 복을 받았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을 잘 지켜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노아는 전 세계가 물로 심판받을 때 하나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잘 기모려내서 의인으로 인정받아가지고 구약의 3대 의인이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상대성의 절대성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라도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은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으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참으로 귀하게 보셔요.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쭉정이가 많을까요? 알곡이 많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 물어 마칩니다. 쳐다보고 대답하세요. 쭉정이가 많아요? 알곡이 많아요? 네? 풀면 날라면 쭉정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 알곡이에요? 쭉정이에요? 그래도 5개가 계신 분들은 그래도 아직 덜 익었지만 그 익어갈 만큼 그래도 이제 그럴 때는 뭐라 알곡이 되기가 좀 자신감 없으면 알곡이 되어가고 있나이다. 알곡 신자는 비바람이 불어도
환난과 시험이 와도 날아가질 않는 거예요. 또 얼마나 하나님을 흐뭇하게 드려요. 그래 지금 마지막 시대를 당해서 하나님이 단을 묶어요. 죽정이는 죽정이도 알곡은 알곡대로 가짜와 진짜, 양과 염소 하나하나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고 유명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자기가 어떤 교회 유명한 교회인데 그 사람이 동성연애 지지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다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그 밑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역행하고 창조 원리를 역행하는 그런 목사 밑에 뭘 배우고 있다고 앉아 있어요. 오늘 시대적으로 잘 분별하지 못하면 자신도 불쌍하고 다른 사람은 불쌍한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고, 사람은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정로로 걸어갈 수 있는 노아의 신앙을 본받아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을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기도하시오. 하나님, 천이만이 불의한 일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신앙의 정로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